말씀을 통해 돈도 사람도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돈도 사람도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혹시나 우리 가운데 지난 한 주간 마음 힘든 일이 있으셨습니까? 마음 힘든 일이 있으셨다면 그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크게 둘 중에 하나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돈 때문이었거나 사람 때문이었거나.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힘들고 사람 관계 때문에 힘듭니다. 성경은요, 이 두 가지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문, 주기도문에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다음에 바로 등장하는 게 이 두 가지예요. 먹을 것에 대한 기도, 관계에 대한 그런 기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쉽게 말해서 돈을 주시옵소서 그 이야기죠. 다른 이들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만큼 먹고 사는 문제, 쉽게 말해서 돈 문제와 사람 관계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믿음이 있어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신경 쓰이고 힘들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도 사람 관계 때문에 힘들어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믿음이 약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수 있고요. 중요하기 때문에 힘들고 중요하기 때문에 신경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좋다라는 것은 일상을 떠나 살아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밤새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어부 베드로에게 물고기부터 잡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중요하냐, 왜 자꾸 여기에 목숨 내냐, 여기에 목숨 걸고 있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건 잊어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물고기부터 잡게 해주셨습니다. 일상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의 사람은 그러면 한 번쯤 들어본 사람, 조지 밀러, 1만 번 기도응답 받았다는 조지 밀러, 그의 기도 제목 대부분은 돈이었습니다. 고아원을 건축할 수 있도록 돈을 주세요. 땅을 구입해야 되는데 땅 주인이 7,000파운드를 요구합니다. 하나님 7,000파운드, 지금으로 말하면 제가 환율 계산해보니까 1,000만 원 정도인데요. 그 당시엔 더 큰 돈이었겠죠. 7,000파운드를 주세요. 겨울인데 보일러가 고장났습니다. 하나님 보일러를 수리할 수 있는 돈을 주세요. 후원자를 보내주세요. 어떤 목사님이 조지 밀러의 기도 제목을 살펴보고 정리해봤더니 95%가 돈과 관련된 기도 제목이었다고 말합니다. 기도의 사람 조지 밀러의 기도 제목은 일상에 필요한 것들로 가득했습니다. 그것을 구하는 삶이었습니다. 또 오히려 바리새인들 보세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삶을 무시합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으로 들어가셨을 때 그곳에 손이 굽어가지고 펴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는 치료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아픔도 외면하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슬픔도 모른 척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일상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맹인을 만나도 눈부터 뜨게 하셨고요, 배고픈 자들을 보면 빵과 생선을 먹여주셨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것들을 예수님이 다 주셨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안 중요하니까 그거 신경 쓰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라. 먹을 것 달라고 기도해라.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오늘날로 선명하게 말할게요. 돈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관계도 그래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제가 용서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용서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께 용서받고 싶다라는 죄 용서에 대한 기도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다짐의 기도입니다. 사람 관계에 대한 기도입니다. 관계에 대해서도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사람 때문에 힘들어할까요? 사람이라서 그렇습니다. 사람이라서 사람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 관계에 있어서요, 우리 보고 우리 힘으로 우리끼리 풀라고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기도하라 말씀하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돈 버는 것도 힘들지만 관계를 풀어가는 것만큼 힘든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계만큼 사람을 지치게 만들고 관계만큼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문제에서도 하나님 개입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문제 속에서도 일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사람 때문에 힘들면요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다윗의 기도인 시편을 보면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시가 참 많아요. 하나님, 원수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를 괴롭게 하는 사람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 흔히 지혜를 말하는 잠언에서도요, 그 지혜 중에 사람 관계에 대한 지혜를 굉장히 많이 이야기해요. 대표적인 게 말에 대한 내용이 참 많잖아요. 지혜롭게 침묵해라, 지혜롭게 말하라, 권면하거든요. 말이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것 외에도 잠언에 보면 이웃과 화목하게 지내는 방법, 심지어 이웃의 집 너무 많이 놀러가지 말래요. 이웃이 너를 싫어할 수도 있다. 그런 내용들도 잠언에 다 적혀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 관계를 등한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두 번째 계명이 뭐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다. 관계를 잘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용서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관계 회복에 대해서도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요, 응답해 주시겠다는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명령은 약속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요, 책임져 주겠다는 약속이거든요. 여호수아 1장을 보면 선명하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책임져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6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조상에게 맹세한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명령과 함께 약속이에요. 예레미야에게도 이야기하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명령이죠. 뒤에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하나님의 명령은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은 공급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은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돈 벌기 위해서, 돈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필요한 것을 구할 때마다 공급받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깨어진 관계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질 좋은 순간 접착제로 붙여놓은 것처럼 그 관계가 다시 붙고, 아니면 새롭게 만들어버린 것처럼 깨어진 관계가 완전히 새 것으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면서 약속하신 것, 이거 누리기 위해서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뿌리입니다. 내 신앙의 뿌리, 내 기도의 뿌리가 어디 있는가, 이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하다는 것과 그것으로 살아간다는 말은 다릅니다. 돈이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하긴 하지만 돈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중요하긴 하지만 행복의 뿌리는 아닙니다. 사단은요, 중요한 것과 뿌리가 되는 것을 혼돈하게 만들어요. 처음에는 돈이 중요하다라고 시작해서 나중에는 모든 문제가 돈에서 시작한다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거 1997년에 경험했잖아요. IMF 때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이혼하고, 얼마나 많은 젊은 목숨들이, 정말 삶을 책임져야 될 목숨들이 그 목숨을 던져버린 경우를 많이 알잖아요. 처음에는 돈보다 사랑이 중요했고, 돈보다 가정이 중요했고, 돈보다 생명이 중요했는데, 어느 순간에 돈이 사랑의 뿌리가 되어버리고, 돈이 삶의 뿌리가 되어버리고, 돈 때문에 가정을 등지고, 돈 때문에 사랑을 멀리하고 삶도 등진 경우를 보는 거죠. 돈은 삶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돈이 삶을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걸 배웠거든요.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심지어 먹을 것도 없었고 마실 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마실 물이 없는 광야에서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나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내 생명의 뿌리, 내 삶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모세는 이렇게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광야에서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너희 조상들이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만나를 너희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려는 것이다. 인생의 뿌리는 하나님에게 있다. 이거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라는 것도요. 결국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거. 그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돈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그거 알려주는 겁니다. 이것을 아는 성도는요. 돈에 인생이 달려있다는 사단의 속임수를 거절하게 됩니다. 내 인생의 뿌리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기독교에서 많이 민감한 문제 중에 하나가 11조 문제잖아요. 11조 꼭 해야 합니다. 뭐 하지 않으면 하나님 다 가져가십니다. 하나님이 무슨 부가세를 떼가시는 분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11조가 율법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말도 잘못된 말입니다. 비록 뭐 율법이긴 해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율법에서는 자유하잖아요. 혹시 율법을 지킨다고 돼지고기 안 먹는 분 계신가요? 전 오늘도 혼자서 돼지고기 구워 먹었는데 아내가 없을 때는 고기가 찔립니다. 혼자 돼지고기를 구워 먹었는데 저는 11조를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돼지고기를 먹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저희 가정은 11조를 합니다. 율법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돈에 달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뿌리는 돈이 아닙니다. 돈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돈 문제가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고백하는 신앙 위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고백하면요, 하나님이 책임지고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고 사는 게 우리에게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 고백이 어떻게 나옵니까? 단순합니다.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막혀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첫 번째 성이 여리고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걸 고백한 게 뭐냐면 여리고성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력에 달려있지 않다고 고백을 한 겁니다. 군사력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돌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놀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승리가 군사력에 막혀있다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군사력 때문에 진다라고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삶에서 우리가 크고 작은 여리고를 만나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돈이 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돈에 막혀서 내 문제가 안 풀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삶의 뿌리가 돈에 매여있는 경우죠. 사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없어서 목회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그건 목회의 뿌리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돈에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교회가 작아서 안 된다고, 이런 행사를 못해서 교회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돈에 그 모든 목회의 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막혀있다고 원망하는 순간 내 뿌리가 거기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삶은 언제나 하나님께 뿌리 내리지 못하는 것, 그게 문제입니다. 저도요, 교회가 컸으면 좋겠고 교회의 재정이 더 넉넉해서 많은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없어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분명히 저는 고백해요. 하나님, 그건 제 욕심인 거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만큼 더 주시면 더 하면 되고요. 안 주시면 주신 만큼 하면 돼요. 더 크고 싶은 소망은 있어요. 그러나 크지 않다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막혀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죠. 관계가 중요합니다. 사람이 중요하죠. 그러나 사람 때문에 내 삶을 지탱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쉽게 넘어지는 사람들의 특징,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인정받는 거 중요합니다. 사랑받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뿌리는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것 때문에 예배와 멀어지면 그것은 내 뿌리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사역하다 보면요, 신앙이 성장하는 학생들도 많이 봤고 신앙이 성장하는 교사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관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요. 그것 때문에 교회를 옮길까도 고민하는 학생들 많았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자라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달라져요. 근데 여전히 관계 때문에 고민을 하더라고요. 여전히 사람 때문에 힘들어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진 않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을 붙잡게 되고 그것 때문에 예배를 등지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예배에 나와서 울더라고요.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는 거죠. 뿌리가 하나님께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도 관계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뿌리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때를 따라 공급하십니다. 필요에 따라 주시기도 하고요. 아니 넘치게도 주십니다. 뿌리가 분명한 사람에게 분명하게 공급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힘 빼기가 필요하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돈과 사랑,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과 관계를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힘 빼기입니다. 조지 밀러를 보면 선명해요. 제가 앞서 조지 밀러 그의 기도 95%가 돈이라고 했잖아요. 돈을 구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지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기 위해서는 아니었습니다. 누구라도 고아들을 책임져 주면 됩니다. 누구라도 먹여주면 됩니다. 조지 밀러는 자기 통장에 많은 돈이 있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 통장에 넉넉하게 공급해 주시면 제가 필요할 때마다 쓰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곳에 사람들을 통해서 하겠다라고 그때 기도한 거죠.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하면 감사하지만 내가 아니라도 좋다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한다고 힘을 주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모든 사람은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힘이 들어갔죠. 내가 드러나고 싶은 거예요. 다른 제자들과 다르다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저 좀 봐주세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나는 니들과 달라. 그 말하고 싶은 거죠. 그 결과 예수님을 부인한 대명사는 베드로가 됐습니다. 다른 제자 중에서요, 예수님을 판 가룟유다 말고는 그 누구도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기록이 적혀 있지 않아요. 베드로 혼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내가 하겠다는 욕심이 나를 무너뜨렸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베드로의 말을 보면 알아요. 말이 달라지거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하십니다. 내가 장담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싶습니다. 숫자 6개만 알려주세요. 그 숫자 6개 있으면 일단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교회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쓰고 내가 내 이름으로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욕심인 거예요. 내가 드러나고 싶다라는 거거든요. 누가 해도 상관없습니다. 아니 장안제일교회가 해도 됩니다. 우일교회가 해도 되는 거예요. 누가 해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면 되는 겁니다. 제가 부교육자 때요, 설교 이제 오후 예배 때마다 설교를 했었는데 오후 예배 때마다 원래 부교육자 설교하는 겁니다. 네. 물론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했습니다. 부교육자들이 여러 명 있어서 제가 올라가기 전에 항상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제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해주세요. 그러다 보면 그 기도가 간절해지면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 설교 다 마치고 나면 성도들이 차라리 아우 저 전도사님은 정말 설교 못하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뭔지 알겠어. 이렇게 말하더라도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해주세요. 이게 제 기도였습니다. 설교 올라가기 전에 늘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담임 목사가 되니까 자꾸 잊어가요. 자꾸 저를 통해서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이 자꾸 듣고 싶은 욕심이 생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저만 남고 하나님이 사라지면 그건 설교가 아닌 거예요. 모든 이들이 설교와 말씀을 듣고 삶이 변했어도 그분들은 은혜를 받은 거지만 저는 저주를 받은 겁니다. 내가 하겠다는 생각, 내가 하고 싶다는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물질에서도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저는 통로로 쓰임받고 싶다는 소망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안 되면 하나님의 일도 막힌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안 하면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생각들 내려놓으려고 몸부림칩니다. 이게 힘 빼는 신앙입니다. 저는 오병이어 사건을 참 좋아합니다. 배불리 먹여주신 것도 참 감사하고요. 무엇보다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신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실 수 있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곧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오병이어 사건을 앞두고요, 그 떡과 그 물고기를 놔두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정말 저는 이 부분이 참 감동이었어요. 예수님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셨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의 결과를 보면 알아요.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 주목할까봐 예수님은 떠나가십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또 알아봐주고 찾아봐주니까 못 이긴 척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피하셨고 그들을 책망하면서까지 피하셨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 꼭 내가 가져서 하겠다. 내가 관계를 내가 주도하겠다. 이것을 내려놓는 힘빼기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렌트 영성입니다. 렌트 영성. 차는요, 내가 가져도 좋지만 다른 사람의 차를 얻어 타도 좋은 거예요. 렌트 영성입니다. 주위에 보면 차량이 없는 분 중에서 굉장히 좋은 차를 잘 타고 다니는 분이 계세요. 저도 우리 교회에서 제 차는 빨간 마티즈, 제 차입니다. 오해하시는데 아직은 제 차예요. 선생님이 타고 계신데, 그런데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 좋은 차 제가 많이 타요. 얻어 타고 가는 거예요. 렌트 영성, 우리 삶에도 필요합니다. 내 돈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할 수 있으면, 정말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고백하면 내가 가지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부어주십니다. 관계도 내가 독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사랑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다는 거예요. 돈도 사람도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그걸 고백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선명하게 바꾸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돈 많이 주세요. 하나님, 사람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마음껏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누리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힘을 빼겠습니다. 꼭 내가 안 돼도 좋습니다. 무엇보다 내 인생의 뿌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돈이 필요한 것이지 돈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 이 마음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내 인생의 주인은 오로지 하나님이다. 돈도 사람도 하나님께 달려있다 고백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돈도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사랑도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